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으며 10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기 전 저는 줄곧 제 이웃이며 9년 학교 동창인 이양과 연애를 했습니다. 이양과 저는 중마고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이가 깊어져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때 지금의 아내를 알게 되었는데 아내의 외모, 업무 조건과 가정 환경은 모두 이양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모든 게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무슨 귀신에 홀린 것처럼 지금의 아내를 한번 만나 정이 생겼고 친척과 친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3일째 친척, 친구들이 집에 오고 저의 부모도 보살펴주고 하였습니다. 김군, 자네가 우리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를 알겠군. 알고 보니 신부가 이렇게 예뻐서 우리가 뺏어갈까 겁이 나군 그래. 저도 웃으면서 예쁘기는 무슨 못생겼지. 나는 벌써 약간 후회가 된다네 라고 대답했지요. 그런데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신부가 몸을 돌리더니 두 눈을 둥그렇게 뜨고 저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저도 일시에 두 눈에 불꽃이 일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도 놀라 멍해졌습니다. 새 신부는 울고불고 야단을 쳤습니다. 저는 제가 따귀를 맞은 영문을 도저히 알 수 없었으며 뒤이어 화가 불같이 일어 그녀를 매우 심하게 때리고 싶었습니다. 두 친구의 사과와 여러 사람의 만류에 저는 노기를 억지로 가라앉히고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참았습니다. 그 뒤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우리 부부는 수없이 싸웠으며 6차례나 이혼할 뻔하였으며 그중 2번은 의복과 가구를 그녀가 가져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이혼 수속을 밟을 때마다 언제나 친척 친구들이 만류하는 바람에 이혼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내 마음속에 줄곧 응어리로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은 이혼하려 해도 언제나 이혼하지 못하니 정말 이상합니다. 스님께 가르침을 청하오니 깊이 살펴주십시오. 이때 스님은 눈을 들어 김 사장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다. 당신은 아이를 데리고 동물원에 갈 때 흰색 공작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흰 공작이 꼬리를 펼칠 때 정말 우아하고 보기 좋다고 느낍니다. 삼생전에 당신은 산아래 어느 촌에서 남자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산에 올라가 땔감을 구하면서 산에 서식하는 흰 공작을 알게 되었으며 매번 흰 공작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흰 공작도 당신과 노는 것을 좋아했지요. 서로 사랑이 생기고 정도 생겼습니다. 그 다음 생에 당신은 여전히 남자 몸으로 흰 공작은 여자 몸으로 태어나 전생의 정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축생에서 바로 몸을 바꿔왔기 때문에 비록 사람의 몸이 되었으나 금수의 습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부부는 자주 싸우게 되었지요. 당신은 화가 날 때 자주 그녀를 때렸으나 그녀는 여인으로서 당신을 때릴 수 없어 자연히 마음에 원한을 쌓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을 받고 당신은 다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입은 옷이 마치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 같군요. 어느 날 당신이 수레를 밀고 산길을 올라갈 때 갑자기 산 위에서 이리 한 마리가 달려오자 수레 위에서 쇠사슬로 이리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방호 이리는 당신에게 맞아 땅에 넘어졌으며 사슬로 이리의 목을 감고 힘껏 조이자 이리는 발버둥 치다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이리를 길가에 버려두고 수레를 밀고 갔습니다. 잠시 후 이리는 죽지 않고 깨어났으나 신경을 다쳐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이리의 울부짖는 소리는 다른 이리들을 불러 모았으며 그들이 이리를 이리 집으로 끌고 갔으나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묘법 스님은 김 사장이 그 이야기에 반신반의하는 것을 보고 또 물었다. 당신 아내의 목 위쪽에 흰색의 불규칙한 흔적이 없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는 대경실석하듯 말하였다. 있습니다. 스님은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을 보고 온화하게 말하였다. 당신은 당신 옆에 자는 사람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실제로 사람입니다. 우리 각계인은 무시 이래로 육도에 윤회하면서 어떤 세계든지 갈 가능성이 있으며 부처님과 조사도 이전에 사슴 등 축생이 되어 세간의 몸을 나타냈습니다. 내가 다시 한 가지 일을 묻겠습니다. 당신은 일찍이 몇 명의 여자에게 절의 입장표를 사준 적이 있습니까? 김 사장은 또 한 번 놀라워하며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몇 명의 여공들이 부처님께 예불하고 기도하고 싶었으나 표가 비싸 사지 못하는 것을 보고 표를 사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일을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남들이 모르기를 원하면 오직 자기가 안 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선악을 막론하고 모두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은 나쁜 일도 모두 아시겠네요. 재불보살, 천지귀신은 모두 알고 모두 봅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악은 짓지 말고 선은 받들어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이후 저에게 목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신이 40몇 살이 될 때까지를 기다려 어느 날 저녁 당신이 집에 돌아온 후 사소한 일 때문에 또 아내와 싸우게 되고 아울러 돈으로 그녀를 몇 차례 때린 후 당신은 잠을 잘 것입니다. 아내는 한바탕 울고 난 후 독한 마음을 품고 전깃줄을 찾아 한쪽 침대에 당신 발을 묶고 전깃줄로 당신 목을 감고 힘껏 잡아당길 것입니다.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녀는 손을 놓은 후 잠시 안정을 취한 뒤 자기의 잘못을 알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당신 몸을 밀고 당기고 하면서 고함치게 될 것인데 생각지도 않게 당신은 죽지 않고 두 눈은 뜰 것이나 목 아래는 감각을 잃어 마비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김 사장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갑자기 스님 앞에 꿇어앉아 두려운 듯 말하였다. 스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5, 6년 전에 어느 날 백화점을 구경하고 문을 나올 때 일인데 어떤 사람이 휠체어를 밀면서 들어올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죠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인가. 그러나 연령이 저보다는 많고 보아하니 40몇 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제가 아니고 다시 보니 여전히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40몇 살 때 이러한 마비 환자가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것 같습니다. 스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이 액난을 없앨 수 있는 관건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전생에 싸우고 사람을 때린 일과 이리를 살해한 과실에 대하여 참회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대웅전에 가서 예불하고 참회하십시오. 집에 돌아간 후 집에 불당을 모셔놓으면 더욱 좋습니다. 만약 집에 모시기가 불편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만 매일 시간이 있을 때 지난 생에 당신에게 상해를 입고 마비되어 죽은 이리를 위하여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염송하십시오. 염송할 때 반드시 고요한 마음을 집중하여 성심으로 이리에게 회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리를 도와 복보가 증가하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 이리가 당신에 대한 원한심을 소멸하게 되면 아내는 당신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이 더해질 것이며 가정도 점점 화목하게 바뀌게 되어 본래 발생할 것으로 정해져 있던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는 마음을 따라 바뀐다는 이치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당신 집의 분위기, 환경도 바뀔 것이며 나쁜 기운이 화하여 상스러운 기운으로 번뇌는 보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만법은 오직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